할렐루야. 커피 브레이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엎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하반기 또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3장에서 40장까지 우리 10과 11과를 한꺼번에 몰아서 오늘 특강처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상 숭배를 이제 넘어서 또 성막의 완성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뭐 구절을 다 언급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전체 내용들을 오늘 좀 시간이 조금 길겠지만 훑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좀 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한번 정돈하는 시간이라서요. 자, 황금 송아지 숭배로 인해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은요,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지요. 황금 송아지 문제가 굉장히, 이 숭배가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이게 출애굽의 본질을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른 종교와 어떤 뭐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과민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생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출애굽의 본질을, 근본된 반석을 무너뜨려 버린 것과 파괴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본질이 뭡니까? 출애굽의 본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바로 그 요청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도 잊어버렸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도 잊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다시 내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도록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본질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첫 예배를 드린 게, 이게 뭐 예배가 여러 있었지 않겠나 싶지만 49일 동안은 죽어라 도망쳤지 않습니까? 77은 49.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난 다음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게 되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49일은 죽어라 도망갔습니다. 죽어라 도망가고 나서 49일째 될 때 이제 오순절 잔치를 벌릴 때, 그때 십계명을 받아왔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타이밍이었죠. 근데 바로 그 중요한 타이밍, 첫 예배가 공식적으로 온 공동체 전체가 예배해야 될 첫 예배를, 그걸 온전히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고 온 이스라엘을 회집을 시켜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천둥 번개와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는데 첫 예배가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였다. 이건 하나님의 치욕이고 수치고 출애굽의 근절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도대체 내가 얘들을 왜 데리고 나왔을까 하는 그런 절망이 밀려오는 시간이었죠. 자, 황금 송아지 숭배의 비극은 이렇게 결정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고통으로 이끌고 가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은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깊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소위 말해서 정냄이 완전히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왔었을 때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다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 할 그런 지금 딱 자괴감이 하나님이 오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만하자. 이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들을 난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겠다. 내가 너는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데리고 가리니 너를 통해 새로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 속마음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회복시키고 바로잡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1 플러스 2 플러스 1, 1, 2, 1이 잘 준비가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붙든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니라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정말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실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데리고 나오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정적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 최악의 절망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는 99.9%가 패망의 길을 선택했었어도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가 있다면 그 민족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커피 브레이크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오늘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99.99%의 절망적 상황, 아니 현실이 절망적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을 닫으시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희망과 가능성은 딱 하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있고, 그런 아버지가 있고, 그런 아내가 있고, 그런 남편이 있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아들과 딸이 있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며느리와 사위가 있다면 99.9%의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순간에도 돌이킴의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 모든 것을 다시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 참여하시는 자매님과 형제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난 다음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원투원이라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첫 번째가 다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막을 건설하게 하십니다. 자, 십계명과 성막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은혜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다시 이 죽어야 할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성막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율법이라고 해야 되겠, 율법주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복음이고 은혜죠. 자, 멸망시켜야 할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죠.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보는 거죠. 다시 나는 이들을 믿어 보겠다. 나는 한 번 더 이 이스라엘을 향해 소망을 품는다 하는 그 마음이죠.
그리고 더 이상 우상에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황금 송아지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세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죠.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은 율법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죽을 것을 다시 실려준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주의의 근거로 바꿔버렸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막과 십계명은요, 다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증표가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도요, 모세는 또 구합니다. 원투원이라 그랬죠. 그럼 네 번째 원, 이 세 번째 원은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확고한 증표를 달라고 모세가 또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죠. 참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그냥 소위 말해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하은이 만극하옵나이다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십니까? 모세에게 자신의 현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당연히 그러면 모세는 죽어야 되죠. 하지만 죽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까? 은혜겠습니까? 은혜죠. 네. 최악의 죄악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였고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십니다.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확고한 도장을 찍기 위해서 하나를 더 주십니다. 손가락이 상당히 힘드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성육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이 요소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요 네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은 죽어야 할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약해지고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기도가 무너지진 않았을까? 말씀이 무너진 건 아닐까? 나에게 예배의 지성소 예배가 무너진 것은 아닐까? 어느 틈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이 원투원이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뭘 나타내시느냐면 중보기도를 성막을 중심으로 출애굽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제 어떤 모양으로 이제 짓게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오늘 그 다음부터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리하게 느껴지는 이 성막을 세워지는 이야기에 가장 본질이 뭔가는 하나님이 불러주고 듣고 받아쓰고 또 불러주고 그대로 만들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로만 보지 마세요.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을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출애굽기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로 완성이 되죠? 솔직히 말하면 이집트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니까. 그죠? 그러면 언제 끝났어야 됩니까? 출애굽기는? 네, 홍해바다 갈라진 거 다시 이집트 군대를 수장 싹 시키고 났으면 그러면 출애굽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성되어야 끝이 납니다. 기억 다시 한번 하시죠. 출애굽기의 시작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로 끝이 나야 됩니까? 예배가 드려짐으로 끝이 나야 되죠. 근데 중간에 위기가 왔어요. 황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치명적인 위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일은 건물 껍데기, 텐트 하나 세우게 하는 그런 어떤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얼마나 깊은 용서와 치유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막은 분명히 건물이죠. 그 시대로 바라볼 때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사람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잘 지은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성막의 본질적 회복이 일어나야 예배가 완성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막의 본질을 잘 살펴봄으로써 출애굽기의 마무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건설하는 책임자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붓살렐이죠. 붓살렐. 성막을 건설하는 책임자가 붓살렐인데, 붓살렐은 정보가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손재주가 뛰어나다, 뭐 이런 것을 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되게 어리게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유, 무슨 뭐 젊은 애가 얼마나 했겠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붓살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훌의 손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죠. 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두 손을 넣고 미디안과 싸울 때 양손에 팔을 받쳐들었던 아론과 훌이죠. 다 아론도 대제사장감, 훌도 대제사장감이었죠. 그런데 미디안이 아니라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런데 아말렉과 전투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잡았는데, 그런데 이후에 훌이 출애굽기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전에 제가 설교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훌이 출애굽기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한번 황금 송아지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훌은 무엇을 했을까요? 도대체 훌은 어떤 자리에 있는 걸까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자기가 없는 동안 리더십의 공백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고 갑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시내산에 그 밑에 올라가기 전까지 훌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훌이 건재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명히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는 훌이 있었는데 갑자기 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는 어떤 인포메이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미드나시에 의하면, 그 미드나시 그 글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 때 훌이 아론을 말리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못하게 반대하다가 백성들의 손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놀랍죠? 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훌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아론, 당신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떻게 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 수 있느냐? 안 된다 하고 말리다가 성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세상에는 아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 신앙도 내려놓고 황금 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들어주는 아론 같은 제사장도 있고, 생명을 걸고 말리다가 돌에 맞아 죽는 제사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방불명되어 버린, 사라져버린 제사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론을 기억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훌을 기억하신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은요, 결국 무슨 생각이 마음속에 살 들어올까요? 또 심하게 표현하면요, 개처럼, 짐승처럼 살아남은 아론은 결국 대제사장하고, 천사처럼 죽은 훌은 아무도 몰라주고 사라져버리지 않았느냐.
야, 아론이 모세 형님이라고 여기도 친인척 관계는 끝까지 지켜주는 건가 하는 인간적인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가 죽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영적 세계에 너무 언페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겁한 자는 결국 자기 아들들과 함께 대제사장하고 순결한 자는 희생당하고 죽어야 한다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 일을 맡은 책임자로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훌의 손자 브살레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훌의 이야기를 알고 보면 하나님은 지금 만약 유대인들 전승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죽임당한 훌의 손자 브살레를 통해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시는 거죠. 건물이 중요하다, 대제사장이 중요하다, 아론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요. 이게 정말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바로 훌의 손자 브살레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손재주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이 패역할 때에도 생명을 걸고 우상 숭배를 거부한 훌의 피 흘림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건설 책임자로 브살레를 세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건물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는 것, 생명, 사람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5장 30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브살레를 뭐라고 또 하고 있습니까? 훌의 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이다, 온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그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 이후 성막을 세우는 일의 책임자가 바로 순교당한 훌의 손자 브살렐이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이 성막의 역사에 남을, 구속사에 남을, 그리고 성경에 남아야 할 이 성막을 지은 사람의 손은 바로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던진 브살렐의 가문에게 하나님은 맡기셨다는 겁니다. 기술이 뛰어나서가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 우상 숭배로부터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어간 금송아지를 꺾고 다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은 훌의 손자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순교자 훌, 그의 죽음은 결코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브살렐에게 이 일을 맡김으로써 그 깊은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찼을 브살렐의 가슴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셨고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커피 브레이크 참여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흘린 피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로 흘린 눈물과 피로 인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브살렐이 한 일은 성막을 짓는 일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화려한 제사장의 연미복을 만드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살렐이 성막 짓는 일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죽게 만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그걸 내 손으로 만들라고? 하나님, 내가 저 성막은 짓겠는데 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옷은 못 입히겠습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들은 대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부살렐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대제사장 옷을 만듭니다.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비참하게 죽었는데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가? 내 할아버지에게도 내 손으로 옷 한 벌 입혀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기회주의자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만들라고? 아마 저 같았으면 거기 어깨 뽕에다가 핀을 그냥 잔뜩 넣어둘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다가 막 그냥 곰팡이라도 확 집어넣어 놓든지. 부살렐은 최선을 다해 아론의 옷을 만들고 그 아들들의 옷까지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그런데 39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39장을 보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론의 옷이 다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출애굽기 39장은 표현합니다. 39장 32절을 보면은요, 제사장 옷이 31절에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3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옷 만드는 걸 끝내대가 아니고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그리고 39장 41절과 42절도 한번 보십시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옷이 만들어지자 모든 역사를 마치매, 아론의 옷이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아론의 옷이 완성되자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지어져야 성막이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져야 성막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세워진다는 건 뭘 말합니까? 더러운 기회주의자 아론, 그리고 순결한 순교자 훌의 집안이 서로를 향해 훌의 손자 붓살렐이 만든 옷을 입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 비로소 성막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있었던 미움과 죄와 수치와 상처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때 교회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정말 본질이 뭔가, 성막과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완성되는 것입니까? 건물이 지어지고 목사가 세워지고 직분자가 세워지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붓살렐이 지은 옷을 아론에게 입혀줄 때 성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세움이 있을 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만약 붓살렐이 옷 만들기를 거부하며 연자농성을 하고 아론은 옷 만들어 내라고 소리치고 있으면 성막은 만들어져 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배신자 아론을 위해 순교자의 후손이 옷을 입혀줄 때 완성됩니다. 그렇죠? 네. 아마도 성막이 세워지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옆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은 아마도 붓살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옷을 입혀주는 붓살렐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던 것도 아론이겠지요. 이 둘의 모습을 지켜보는 모세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리고 이 세 남자를 바라보는 주님도, 성령님도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이 땅에요, 많은 성막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 건물만 솜씨 좋은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건물은 지었는데 완성되고 역사를 필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기지를 못 갚아서가 헌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건물 짓다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지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그래도 아론 입장에서는 해냈네. 대제사장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아론은 성막을 들어갈 때마다 어땠을까요? 가문의 영광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문의 수치를 느껴야죠. 아론은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훌의 손자가 지은 성막 안을 들어갑니다. 자기를 덮어주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부터 자신을 덮어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 임하게 하는 거죠.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가문의 수치만 드러나겠습니까? 훌의 손자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입은 제사장 옷을 볼 때마다 나는 드디어 해냈다 하는 가문의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나는 긍휼을 입은 자, 용서받은 자, 용서를 입은 자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세운 겁니다. 대제사장은 남들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쟁취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용서를 덧입고 하나님의 회복을 덧입고 그리고 순교자가 세운 건물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탁월한 영성과 은사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지은 죄로 인하여 용서받은 것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는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막은 독특하게 이제 이런 특징들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성막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화려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막의 외양은요, 화려할까요? 지저분할까요? 네. 성막의 외양은 화려한 치장이 없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성막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염소털로 만들고, 또 19절을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털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염소털과 순양의 털과 해달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 아름다울까요? 얼룩덜룩할까요? 이거는 얼룩덜룩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촌스럽게 그지없는 얼룩덜룩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나 딱 하나 효과가 있습니다. 단열 효과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두툼하게 단열재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막의 외양은 촌스러운 텐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껍게 단열 효과만큼은 확실한 실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부는 어떻게 했느냐?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내부는 바느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늬를 넣어 짜서 지어 서로 연결시켰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유 내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겉은 부드러우나 속이 강한 것처럼 밖은 허름해 보이나 속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죠. 외부는 아름다움보다는 실용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실용적이기보다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내부는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반대였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잘하는 것을 쇼업이라고 하지는 않죠. 내부적으로 잘하는 것이 꽉 찼다라고 하는 거죠. 사역의 내부를 아름답게 채워야 하는 것, 이것이 성막의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성막은 또 이동성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립하기 쉽도록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에 용이하도록 조립과 해체가 쉽도록 해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조립형 가구의 원조가 아닐까,
그 모듈라 건물의 원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표준화시켜서 이동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성막은 매우 복잡하게 장식되어 어려웠지만 이동을 위한 조립과 해체는 매우 편의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청되어졌어요. 우리는 이것이 왜 이동성과 편의성이 좋았을까를 봐야 하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가야 한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막의 본질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세워진 성막은 동거하심을 상징하고 해체된 성막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은 해체되었을 때에는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치되었을 때는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며 동행하고 동행하며 동거하시는 본질을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배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동거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그 다음 특징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때 성막은 단수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막은 이 수많은 파트들을 결합시켰는데, 그죠? 이동을 위해서 막 온갖 것들을 조립해서 만드는데 복수형으로 만들어졌는데 단수가 된다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모였는지 이건 말 그대로 복수형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성막의 정의는 단수형입니다. 복수형의 기구들이 모일 때 아름다운 단 하나의 성막이 완성됩니다. 바로 diversity가 unity를 이룬다는 거죠. 엄청난 다양성이 통일성과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죠. 아무리 번제단이 귀하다 해도 번제단이 성막을 상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중요하다고 해도, 기도의 제단이 중요하다고 해도, 말씀의 떡상이 중요하다고 해도, 성령의 등불이 중요하다고 그래도 그것이 성막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도 하나로 모여야 성막입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기능이 중요한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모두가 모여야 성막입니다. 사람의 몸처럼 똑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나타난 성막과 교회의 3단계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에 3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40장에서 보게 되면 33절을 보게 되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분명히 모세가 finished 했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종결지었다는 말로 완료형 시제를 쓰는데, 하지만 출애굽기는 40장 33절로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것은 장막과 텐트의 완성이지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하셔야 성막이지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성막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피니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1단계로서의 예배와 교회에 멈춰 있어요. 모세가 마친 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성막은 34절에서 나타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아직은 성막이 아니라 그냥 최고급 텐트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할 때 최고급 텐트는 하나님의 성막이 됩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놀라웠는지요. 40장 35절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구름이 꽉 차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2단계 성막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고 교회입니다. 이 정도면 됐는데 또 3단계가 있어야 되나요? 3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 성막은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머무르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도 걷어서 이동하고 불기둥이 임하면 또 불기둥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3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36절에서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40장 36절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은요 성막이 텐트가 만들어졌다고 완성된 게 아니라 2단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성막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곳에서 그 장소에서만 임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여정 7일 24시간 7일 1년 365일을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3단계 성막은 뭡니까? 우리가 가는 길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 내 가는 여정과 하나님의 가는 여정이 같아지는 것. 성막은 머물러 있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동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성막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종교적인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going church만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becoming church, being church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3단계 성막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생활 신앙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16절부터 8번에 걸쳐서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느니라예요. 그렇죠? 자, 출애굽은 여러분 탈출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전적인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출애굽기의 끝은 순종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로부터 출발했죠. 그러나 출애굽기의 끝은 뭐로 끝납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죠. 자, 출애굽은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세상 말에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아직도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귀는 귀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 그러나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와서 바로 이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청종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9장까지 오신 분들은 많은데 40장에 결론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출애굽은 지금 몇 장까지 오셨습니까? 자, 오늘 이 순종,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이 완성되는 걸 보고 정교한 기술력만 보지 마시고 얼마나 그들이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요 머리 좋고 솜씨 좋은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므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성막이 완성되고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자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나 하나 빼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는 일, 하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노예 벗어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예 벗어나게 하는 수준을 넘어 하늘 사람이 되게 하는 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요. 네 텐트 하나 가졌냐? 네 장막 하나 챙겼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늘 장막 아래 있게 하는 것,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소그룹에서 모임을 하면서 그 고민을 같이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출애굽은 어디까지 왔는가? 혹시 아직도 홍해바다 앞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겨우 홍해바다 지나왔는가? 나는 또 시내산 앞에서 황금송아지 만들고 있지 않았던가? 나는 여전히 아직 버릇없는 기회주의자 아론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아론에게 연미복을 지어주기를 거부하는 붓살렐의 모습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붓살렐의 마음으로 그에게 옷을 입히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출애굽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서로 한번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는 것. 성막을 지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일상까지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이 단계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커피 브레이크 모임을 통해서 또 룻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또 나는 어떤 기대감으로 이번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며 나는 출애굽의 여정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고 있는가? 세 번째, 또 룻기를 공부하는 우리의 기대는 무엇인가? 같이 서로 나누면서 조별 모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마무리 특강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자매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해주시고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예배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조별 모임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